샬롬, 샤바 샬롬. 우리가 공부하게 될 29번째 토라 포션 제목은 아크레이 모트, 죽은 후에 레위기 16장 1절부터 18장 30절과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대주제는 개혁의 때는 새 언약이 세워진 때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스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반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고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교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여 공부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된 것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셴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이 아카레이 모트 이 토라 포션은 우리들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먼저 이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이 제목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택했습니다. 아하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제가 히브리어를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וידבר יהוה אל משה אחרי מות שני בני אהרון בקרבתם לפני יהוה וימותו. וידבר 야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엘 모세에게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이 모트란 말은 죽다 이 말이죠. 아카레이 후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아카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냐면 쉐네이 베네이 아하론 아하론의 2 아들이 죽은 후에 또 그 아들이 뭘 하다가 죽었냐면은 베코르바탐 야훼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다가 이 접근이라는 말 카라고 cooperation faith 3-letter root 이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접근할 때 사라를 보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했을 때 그 실수했을 때도 이 카라고가 제일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리프네이 야훼 야훼 하나님 앞에 접근하다가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 죽음과 함께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의 내용을 소개하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죄절에 아침 예배에 반드시 레위기 16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아로 말미암아 말기ጼ덱 대제사장 계열에 속하여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슬픈 죽음의 사건과 그것을 연결하여 속죄절과 함께 속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적을 우리는 예수와의 구속의 관점에서 오늘 보게 되는데,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총 히브리 글자 수가 4294글자입니다. 단어 수는 1170단어, 절수로는 80, 그 다음에 토라 스크롤에 있는 라인은 154라인인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매년 이 아카레이모트를 공부하면서 과거에 깨닫지 못한 몇 가지의 내용을 성령님의 도심을 쫓아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말기제덱 서열에 따른 제사 시스템에 속하였기 때문에 레위법인 율법에 속한 레위법을 이 라비딕 주다이즘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속죄절, 욤키푸르, 그 다음에 이 속죄에 속한 모든 구속의 사역, 이것을 히브리서를 보지 않고 라비닉 주다이즘만 알고 공부를 했다가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예수와의 재림 때 임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레위기 16장을 보면서 히브리서 9장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구속의 속죄 사역의 이 월등함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9장 27절 28절에 뭘로 끝나냐면 예수와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저는 예수와의 재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대제사입니다. 홀지어대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재하신 분입니다. 예수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재하시는 분을 누구를 만나서 하느냐. 그런데 예수와를 모르면은요, 중재자가 없고, 중재자가 없으면 예수와 재림 때 예수와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중요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 16장을 9장과 비교를 하는데 1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하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사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 레위법에 들어가면은요, 아주 슬픕니다. 잘못 들어가다가 죽고, 그 다음에 모두에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아하론과 그의 식구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에 휘장한 법궤, 이 법궤라는 단어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법궤가 아니라 무슨 궤입니까? 언약궤.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언약 밖에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휘장한 속죄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접근하는 곳인데, 그런데 두 아들이 가다가 죽었고, 여기에 죽고 난 뒤에 너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야, 야훼 하나님을 접근하다가 이게 엄청난 이
공포감이 옵니다. 이 잘못하다간 죽게 된다. 이게 얼마나 슬픈 레이법입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서 아하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 앞에 나가다가 죽은 것은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다가 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속죄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속죄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보지 않고, 특별히 9장을 보지 않고, 어떻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속죄에 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레위 계통이 아닌 말기제덱 관찰을 따른 제사장에 반드시 히브리서를 통하여 속죄소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카라이 못의 문제는 죽었고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다 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야훼 하나님께서 말기제덱 언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도 못 돼서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 언약을 깨뜨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아주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살려낸 것이 레이법. 그때 생긴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은 parable. 성막은 진짜가 아니라 뭡니까? 비유입니다. 성막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전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레이법에 시작된 이 타버나클, 이 성막은 하늘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할 적에 윗것, 아랫것. 높은 사람이 뭐 아랫사람을 지칭하여 그 아랫것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성소도 위에 진짜 성소가 있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말기제덱의 성소가 있고 하늘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과 라비직 주다인들이 숭배하고 지키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붙들고 있는 레이법에 의한 이 성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모릅니다. 왜? 히브리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인정하지 않고 레위기 16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달라져요. 히브리서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말기제덱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여기서 첫 장막이라는 것은 성소가 두 파트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첫 장막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는 지성소입니다. 왜? 성소에 들어가다가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언약궤라고 하죠. 이렇게 다른 법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번역할 적에도 레위기 16장에 거기에 법궤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로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해야만 됩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의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성막에 하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초점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6절에 보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레위법에 제사장들이 매일 하루에 2번 성소에 들어갑니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위해서. 그 다음에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이 뭡니까? 성소 금향단 바로 옆에는 커튼이 있죠. 그 커튼을 다 열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첫 장막 성소에는 매일 하루에 2번 들어가고 둘째 장막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날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속죄절의 규례며 1년에 한 번 지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당시에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 그 다음에 자기의 권속의 죄,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백성들의 허물을 속죄합니다. 피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히브리서 9장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하론의 자손의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들어간 길이 열렸고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오직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또 오직 피만 갖고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엄청나게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다. 제한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직 토라는 우리에게만 주어졌다. 너희들은 토라를 알 필요도 없고 썬데이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컬처다. 그래서 샤밧 지키는 것 안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에게만 전용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축복이다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반짝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이 아주 터닝 포인트입니다.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새 언약이 뭡니까? 과거의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 언약을 어디에 주십니까?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령의 사역. 근데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의 사역으로 계시가 임합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대. 슬픈 일이죠. 그리고 난 이제 9절에는 이 성막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패러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도 아직 안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성막이 거룩하죠. 그런데 비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한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린 것은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우리가 토라 포션, 아카라의 모트, 바이크라 레위기 16장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는 일도 안 열렸고 온전하여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고 하늘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임시적이고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예법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만 가지고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준비하는 건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 그런데 이런 것은 오직 육신의 예법이며 우리가 육체의 예법으로 예수와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이 레위기 16장을 설명하는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넘버 원,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오직 아론의 대제사장 그 식구들만 전유물로 들어가고 항상 들어가는 것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피 없이 들어갈 때는 옷도 보통 대제사장은 아주 화려한 예복을 입습니다. 근데 그날은 안 된다. 세마포만 입어라. 왜? 야훼 하나님께서 지성소 들어갈 때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예복을 안 입고 세마포를 입을 거예요. 언약을 어길 때 뭐를 숭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좋아하고 금신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이 있는 그 제복은 inappropriate, 적합치가 않고 깨끗한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일반에게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두 번째는 비유니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의 제도는 그저 육체의 예법에 그친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을 육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육신적인 예법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언제까지? 개혁의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냐. 그러면 언제가 개혁이 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 토라를 공부하는 서클 가운데서도 상당한 부분이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신 말씀을 쫓아서 선포합니다. 개혁의 때가 언제인지를.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는 육신의 힘의 바탕에 좌우되었기에 개혁의 때까지만 맡겨둔 임시적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개혁의 때가 언제인가.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때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하마시아입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언약을 어긴 전 상태로 바꿔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아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고 막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어. 오리지널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맹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바람에 그 언약에 뭐가 붙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피가 들어갑니다. 이 언약은 네가 어기든지 내가 어기든지 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만족할 만한 상태로 가져올,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만족한 상태로 돌아오게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개혁의 때가 예수님의 초림 때가 아니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15장 조건 언약을 충족시키는 때가 개혁의 때입니다. 왜? 오리지널 상태로 돌려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맡겨뒀다가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창세기 12장 오리지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개혁에 대한 레포메이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개혁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아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며, 그러나 이 땅의 임시적인 성막은 그 관계를 그렇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의 때까지 임시적으로 최종적인 희생제사가 드릴 때까지 제정되었는데, 최종적인 희생제사가 언제? 예수께서 나무에서 It is finished, tetelestai. 개혁의 때입니다. 최종적인 희생. 이것이 들어진 때가 이 육체적인 예법이 그때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과 함께 개혁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절기를 지켰죠? 6월절에 뭘 했습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과 함께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개혁의 때를 가져주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피를 흘리시면은 그때 개혁의 때가 돼요. 근데 예수와의 피가 언제 흘렀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너무 이 라비딕 주다이즘의 이 토라에 빠지면은요, 예수와 피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기제덱 관점에서 모든 토라를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말기제덱 대제사장으로 더 좋은 성소, 즉 땅 위의 것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섬깁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오리지널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리. 진짜가 있으니까 본이 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 제도는 아하론의 제사 제도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땅의 것, 땅의 성소는 누가 줬습니까? 사람이 줬죠. 오리지널 하늘 성소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지신 건 제 말이 아니죠.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시편 110편 야훼 우편에 야훼께서 앉아 계십니다.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이 땅의 성막은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세우세요. 그러나 하늘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성막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과의 비교를 히브리서 9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왜 우리는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직분 이것을 피합니까? 그래서 땅의 성막은 개혁의 때까지 임시적이었습니다. 땅의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땅의 성막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조차도 대제사장조차도 양심상 속죄절에 가서 속죄소에 들어가고 나온 뒤에는 그 양심이 깨끗해질 수 없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땅의 성막은 개혁의 때까지 임시적이고 예수께서는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무한정한 접근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찢어져서 하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액세스가 활짝 열어집니다. 예수의 몸으로 찢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와의 희생물의 우월성을 히브리서 9장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매년 들어가야 돼. 매년. 작년에 대제사장이 있다가 중간에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와는 단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오늘 메시지에 나옵니다. 언제 들어가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짐승의 희생제물의 열등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희생제사의 기초를 이제 깔아놨는데 몇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와 어린 양 희생 그하고 염소와 황소의 희생과의 비교입니다. 첫째, 예수와의 희생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땅의 성소였지.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땅의 성소는 죄 많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지어졌지만 하늘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입니다. 속죄절에 레위 대제사장의 사역과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사역이 크게 대조를 보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예수 앞에서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보다도 다른 식으로 피를 가져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피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염소나 황소의 피를 가지고 가죠. 근데 예수님은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몸 안에 있죠. 예수 앞에서 이 피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하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bring with 그 다음에 bring through 굉장히 다르죠. 피의 우월성이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0일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나온 속죄절의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성소의 희생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다. 그러나 예수와의 희생의 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와 enter through his own blood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의 피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는 우리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그 피를 가져가시면 통과하셔가지고 하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예수와 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하고 다르죠. 피가 with blood, through blood. 그다음에 단번에 들어간 것이 또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피의 중요성은 새 언약의 증표가 되고 영생을 가져다주고 구속을 가져다주며 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righteous,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이기게 하시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도다. 피에 파워가 있습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량받습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속죄도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려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이 매년 임시적으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특징은 자신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들어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레위기 16장에서는 모릅니다.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단번에 최종적인 이 희생 제사를 드리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보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결과입니다.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못하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파워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속사람 죽은 행실에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쪽에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하는 것에 딸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니까 15장에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가르죠. 그래서 피를 흘리죠. 그러면은 이 언약이 깨지면은 이 짐승이 작은 것처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된다. 여기에서 예수의 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토라를 공부하는 히브리 뿌리니 뭐니 이런 사람들보다 전부 이게 다 합해가지고 가장 신약에서 오해된 부분이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8절이었어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토라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어젠가 갑자기 저 바깥 우리 문에 콩콩콩콩 손을 낚으려고 두들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다가 no soliciting 딱 썼거든요.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해도
두들깁니다. 그래도 안 가니까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너 설레시면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유 주이시 그래요. 우리 보고 주대. 아니 어떤 사람이 가다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유대인이냐고 물어보니 유대인이 사는 집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전명자 목사님 No, I'm not Jewish, I'm Korean. 뭐냐면 가다가 어떻게 봤는지 그 문 앞에는 매수사를 봤어요.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멀리서 한번 문을 보니까 눈을 씻고 봐도 이 매수사 보기 힘들어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자동차를 아예 이 차 드라이버에다가 딱 파킹을 하고 돌아가지고 여기에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끈질기게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수염 나 있고 수염 기는 사람 되게 유대인들이죠. 이 동네 유대인들 별로 안 사는데 저 머스 아일랜드 부촌 거기 그다음에 벨뷰 그 유대인들 많이 살죠.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절기 때 그 동네 그로서리 스토어에 패삭 이 잔하고 술이죠. 드링크. 그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칼라빵. 이것이 많이 팔리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막 우리 보고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길게 우리도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보내려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코리아니까 가라고 그랬는데 뭐 하다가 얘기가 나오냐 이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8절이 가장 오해된 부분.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를 말하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말을 누누이 외쳤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뺏긴 이걸 합니다. 첫 언약 때에 출애굽기 32장을 말 범한 죄에서 금신상을 섬긴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러니 유월절 예수와의 죽으심이 얼마나 첫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을 마실 적에 이 잔은 피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피와 우리가 이 옷은 유월절 때 상당한 부분을 언약과 굉장히 강조를 했죠. 히브리서가 이것을 아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의 속량, 죽으사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된 그 언약을 범한 자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같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또 희생자가 됩니까? 예수님은 언약을 맺은 피해자가 되십니다. 피해자는 건 뭐냐면 피를 흘린 자가 victim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 제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런 제가 죽겠습니다. 그럼 죽으면 그 구원이 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확실히 못하면 예수와의 죽으심도 어느 유명한 유대인 라피 한 사람이 살다가 죽으심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 그래가지고 그 언약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신상을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예수님의 죽으심이 강조되죠. 그리하여 그 결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의 최종적인 이 희생, 이 죽으심은 자신이 언약의 피해자가 되셨다. 왜? 지키지도 못할 사람들하고 언약을 하셔가지고 손해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또 봅니다. 15절은 오해가 그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 다음에 16절은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와의 죽으심과 지금 유언으로 말하는데 이 헬라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죠. 물론 유언도 있지만 깊이 보면은요, 언약입니다. 왜? 지금 컨텍스트가 뭡니까? 언약되죠, 언약.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말은 언약하고 좀 다르죠.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기면은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 예수님은 이 유언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피해자가 되십니다. 실력 없는 사람하고 약속해가지고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거든요. 둘이 공동 투자해서 뭐 기업을 시작했는데 파트너가 뱅크랍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신 예수님이 피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피를 흘리십니까? 예수가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을 유언이라고 잘못 오해했고, 유언한 자는 언약을 한 자가 죽어야 되라니.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또 유언은,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토라에서 이 강단에서 누누이 지켜오던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이 혼동의 바닷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언약과 율법을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보면서 육체법,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율법의 책은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육체의 예법이며 구별을 합니다. 언약과 율법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구분이 못하면은 언약을 유언으로 잘못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죽으심에 대한 깊은 뜻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와의 죽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첫 언약, 창세기 15장의 희생자가 되셔가지고 속량하셨다는 귀중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와의 죽으심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 말씀. 또 예수와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초점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개혁의 시점을 가져오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보면 끝이 뭡니까? 세 번의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천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었고,
토라에 기록된 멜기세덱 첫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죽으심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첫 언약은 창세기 12장 맹세 언약, 창세기 15장 죽음이 부과되는 피 흘림의 조건부 언약, 이스라엘은 430년 후에 출애굽기 19장 20부터 24장에서 국가적으로 언약을 맺었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9장 24절의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오해가 됩니다. 또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석합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언약의 희생자의 죽음에 필요한 것이 다시 제가 번역을 했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이 구절은 말기제덱 영향이므로 토라를 공부하는데도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의 차이를 모르면 이 번역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미암아 또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맺으신 언약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죽음의 조건부, 출애굽기 19장, 24장,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국가와 맺은 왕 같은 제사장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피의 비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자들은 짐을 져야 한다는 말.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9장 16절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페로 헬라말 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적에 누가 대신 지어주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언약할 때 우리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자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짐을 지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0절 예수와를 끌고 골고다로 하는 곳에 이르러 끌는다. 예수와를 끌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페로란 말이 거기서 사용됐고 또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와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우리가 짐을 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와를 모든 짐을 지우게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언약이다. 헬라 말로 나야 테케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언약의 짐을 진 자가 죽어야만 유효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7절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축복의 삶으로 돌아오면은 예수께서 죽으셔서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의 값을 지불한 뒤에만 가능하다. 이 값을 치르지 못하면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그냥 바뀌어둔 것입니다. 기다릴 겁니다. 시한부로. 그런데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와는 언약의 피해자이시고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불성실의 피해자이시고 예수와는 우리들의 불성실의 피해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치러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언약의 피해 비준을 우리가 제가 문서로 남겨놓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그냥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냐.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이다. 창세기 15장은 죽음의 형벌이 있다는 조건부 언약이다. 그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어기는 자가 중간을 쪼개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켜어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히브리서 9장은 계속해서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의 피, 또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 말기제덱 언약의 피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피의 그 언약을 비준할 때 어떻게 합니까? propose, accept, 피의 비준, 그 다음에 먹고 마심. 반드시 이 언약의 피는 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기제덱 예수와의 하늘 성소의 사역.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땅의 것이고 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소에 있는 모든 유물을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것은 이것으로 하지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정결케 했다. 왜 하늘 성소에 정결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깨끗한데 왜 하늘 성소에도 정결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제물들. 땅에 있는 것은 이 염소의 피로, 소송아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말고 더 좋은 것으로 하늘의 성소는 정결. 왜 하늘의 성소가 정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와의 피를 흘리신 사건을 6월절의 사건이 컨셉추얼 포인트,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전에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창세 전에도 피 흘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하늘 보좌에 있었어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탄이 땅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탄이요, 사탄의 그 모든 더럽게 만든 것을 창세 전부터 쓰셨고 6월절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대개적인 제사장 시스템에 의하면은요, 제사장이 정결케 할 때 그 성소에 있는 단 이것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몇 번 뿌립니까? 몇 번 뿌립니까? 1, 2, 3, 4, 5, 6, 7 7번 뿌려요. 조금 있다가 예수께서 피를 어디서 뿌렸는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로 만난 여성이 있습니다. 부활을 첫 번 체험한, 부활하신 이 glorified body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본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순복음교회 있을 때 항상 여성 성도들이 뜨겁고 열심히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제자들인데 제일 첫째는 여성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없고 요한복음만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와의 시체를 어디다 뒀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다치고.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를 딱 타치하자마자 예수와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don't touch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시고 그때는 도마가 없었죠. 8해 후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는 도마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죠. 야 도마야,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만져보라. 예수님을 타치한 것이 허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성소에 정결케 할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 더 좋은 excellent sacrifice가 뭡니까? 예수와의 희생입니다. 피도 예수와의 희생이 excellent한 피입니다. 근데 그 피가 이 땅에서 흘려졌는데 반드시 속죄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희생인 겁니다. 사실 속죄일이 언제 생겼습니까? 32장, 출애굽기 32장 범죄하고 난 뒤에 금송아지 범죄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매어다니면서 40일 후에 속죄 이 땅에 다시 내려온 그 날이 속죄 날입니다. 그때부터 속죄일이 생겼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뒤에 반드시 속죄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신 그때부터 그때는 못 만지게 하셨죠. 돈 다치면 하셨죠. 언제까지냐면 야 도마야 만져봐라 허락됐죠.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늘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피는 야훼 하나님의 secret weapon, 비밀 무기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때려잡는 일에 예수의 피가 사용됩니다. 예수의 피는 창세 전부터 사탄으로부터 감추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가 하나님의 비밀 무기를 설명하죠.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때려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도다. 이만큼 예수의 피가 여러가지 강력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신 예수의 피가 어디에서 했냐면 언약궤 계시록 11장, 분향단 계시록 8장, 금초대 계시록 1장, 떡상 슐칸 히브리서 9장, 진설병 히브리서 9장, 금향로 히브리서 9장, 속죄소 히브리서 9장. 이 모든 것에 염소나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고 예수의 피로 하늘 성소의 그 사이에 올라가셔서 피를 뿌리시고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회복은 토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다. 7번 뿌린 예수의 피는 그의 얼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또 그의 머리 요한복음 19장 2절에 그의 등 요한복음 19장 1절에 그의 한 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허락하셨다.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의 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의 발이죠. 그 다음에 6번째 편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의 다른 말이죠. 또 그의 옆구리, 요한복음 27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기록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늘 성소에서 이미 예수와의 피가 하늘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창세 이후로 더러워진 모든 사탄의 이 하늘을 요란케 하는 이 세력들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부활 후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부터 나를 붙들지 말라. 그때부터 여기 있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또 올라간다 하라.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타치하지 말라. 그런데 도마에 올라갔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를 타치하라. 그것이 성경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적용입니다. 히브리서의 계속해서 말기지색 대제사장의 그의 사역과 그의 희생과 그의 피와 그의 모든 일이 그동안 그림자와 같은 레위계통의 육체의 법보다 훨씬 크니 예수님의 재림 때 너희들은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서열에 서라. 결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 25, 26, 27, 28은 종말입니다. 대제사장을 선택하는 일은 종말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appears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장까지 28절까지 세 번 예수와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 나타나심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뭐라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다. 예수와의 재림이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 후 구속을 마치신 후에 올라간 것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첫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멀리 올라가셔서 그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리면 완전한 희생 제물의 사역이 그걸로 끝입니다. 한 번 한 것이 그것을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은 초림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오셔가지고 개혁을 하셨죠. 이게 초림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때는 예수와의 히브리서 9장 26절에 초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그래서 재림이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은 진리를 받아든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고통하는 게 많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우리가 올바른 제사장을 선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오셨을 때는 죽음을 정보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카레이못 29번째 토라 포션 죽은 후회를 통하여 아론의 두 아들 나락과 미우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는 레위 계통의 육체의 예법에 속한 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와는 더 좋은 희생이요 더 좋은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더 좋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더 좋은 제물인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석이 단번에 구원을 이뤘고 이제는 구원에 관계없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토라에 관한 모든 예수와의 진리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루아하우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무릎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heart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와의 최고의 희생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큰 영적인 선물인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토라를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 또 예수와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와의 말기제대 대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혼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주 예수와 아마시아 Prince of Peace